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종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은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자랑스럽게 좀 얘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도 대단한데 7번 용서하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7번 정도는 용서해야 되겠죠, 예수님? 그런 게 맞겠죠? 라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을 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예수님의 대답은 7번은 부족하고 한 490번 정도는 용서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일을 끝없이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용서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예요. 용서를 함으로써 자신이 굉장히 의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용서란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 그 의로운 행위를 끝없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끝없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용서받은 자, 곧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다는 전제를 깔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정도는 쉬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한다고 해도 우리가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의 횟수를 제한하고 용서를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여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용서는 절대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심된 성품을 우리가 선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성품은 그 안에 두 가지 가치로운 성품을 품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정의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다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정의롭지 않다면, 올바르지 않다면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아내는 따로 있고 다른 여자를 막 사랑해요. 따뜻하게 해주고 돌봐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말하지 않죠? 그런 사랑은 선하지 않아요. 왜 사랑이 선하지 않은가 하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고귀하고 가치로운 성품도 있지만 그 가치로운 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올바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악한 것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죠. 악한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는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품이 안타깝게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서 부딪히는가 하면 용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히는가? 우리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알게 하신 공평과 정의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부인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저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나?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가? 등등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 곧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해주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려고 해도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이 선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안에서 부딪힙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두 가지의 성품을 같이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 안에서는 매우 조화롭습니다. 이 조화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표현된 곳이 바로 십자가이죠. 하나님 안에는 이 두 가지 성품이 조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님 스스로가 짊어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시죠. 그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엄청난 죄책감으로 평생 그 죄책감의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된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죄인은 반드시 형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그 엄청난 형벌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짊어지고 가심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받을 그 고통에서 형벌에서 면제시켜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사랑,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표현된 곳인 동시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성품이 드러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형벌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1달란트는 약 한 34kg의 금을 가리키는 단위입니다. 여러분 금을 한 1kg 정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34kg 되는 금을 본 적도 없으시고 들어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34kg 정도 되는 금이라면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할 품삯과 비슷합니다. 한 6억 원 정도 되죠. 이건 많이 잡은 게 아니에요. 약간 줄여서 잡은 것입니다.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6억 원 곱하기 만 이렇게 해야 되죠. 한국 사람들은 계산 잘하니까 금방 나옵니다. 6조 원 되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 빚졌는가 하면 6조 원 빚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는 한 100만 원만 빚져도요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는데 6조 원 빚지면 이건 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빚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죄예요. 우리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우리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6조 원 무게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평생을 노력하고 이 죄의 빚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엄청난 빚을 지고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우리 자신을 동시에 이 어마어마한 빚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빚을 갚지 못하여 우리 삶에 초래될 그 엄청난 결과들, 오늘 그 결과는 마태복음 18장 25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죠.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명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공평하고 의롭게 판결을 하자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몸도 노예로 팔고 자기 아내도 노예로 팔고 자기 자식들도 다 노예로 팔고 자기의 모든 소유도 다 팔아서 갚아도 못 갚을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임금님 앞에 꿇어 엎드려 빕니다. 제발 참아달라고. 참아주시면, 연기해 주시면 내가 갚겠다고.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죄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을 깔뱅은 이렇게 표현했죠.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표현했죠. 이태리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데프라바치오네 토탈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전적인 타락이라. 완전히 사람이 타락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어마어마한 죄의 무게에 우리가 눌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곧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하여 임금이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를 한 번에 다 탕감을 해주는 것이죠. 의롭고 마땅히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의를 보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선언될 그 형벌을 보류하시고 연기하시고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비유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다 면제받았으니까,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저 같으면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뛸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말이죠. 막 환호성도 지르고 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뛰어갈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졌지만 아마 그 왕에게서 1만 달란트 빌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꽂았나 봐요. 근데 자기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도 무효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신나서 막 룰루랄라 가다가 멱살을 딱 잡는 거죠. 그리고 100데나리온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가? 노동자가 20주 일할 품삯이 됩니다. 한 1200만 원 되는 돈이죠.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0데나리온도 상당히 큰 돈입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작은 액수이죠. 너무너무 작은 가치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상대방의 목을 잡고 참아달라고 호소하며 빚을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호소를 무시한 채 자비를 베풀지 않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둡니다. 이것을 보고 딱하게 여긴 주변 사람들, 동료들이 임금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게 되죠. 알리게 되죠. 그래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이 사람을 불러옵니다. 오늘 이 사람을 부를 때 무엇라고 부르는가 하면 악한 종아 이렇게 부릅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임금이 이 종을 부를 때 악한 종이라고 부를까요? 왜 악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마땅한 것을 하지 않았나요? 정당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졌으니까 빚을 갚으라고 했잖아요. 빚을 못 갚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줬잖아요. 옥에 가두었어요. 당연히 옳은 일을 한 것인데 왜 이 옳은 일을 한 종을 향하여 악한 종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3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가서 불쌍히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옳으심, 마땅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의, 100데나리온 빚졌으니까 너는 100데나리온을 나에게 갚으라 라고 하는 자기 의를 발휘한 것이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고집했어요. 자기 10,000달란트 빚진 임금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기 마음 안에 간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임금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은 거예요. 감사했다면 이럴 리가 없죠.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선악의 기준이 어디로 오죠? 우리에게로 와요. 하나님만 오르신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사람에게 와서 빚어진 가장 첫 번째 참극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의 기준을 여전히 하나님께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쁜 영향력이 자녀에게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가인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자기 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악한 종이라고 불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그도 임금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한 것이죠.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이는 결국 감옥에 갑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과 자비를 주셨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으니 나도 불쌍히 여기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옳고 그름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가 내 삶에 내 마음에 왕노릇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 불쌍히 여겨라는 것, 용서하라는 것, 자비를 베풀라는 것, 오래 참으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 같이 7번씩 70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자비를 흘려보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자기 의로 보복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상실된 것은 아무리 복수하고 보복해도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복하고 내 옳은 대로 의를 행하고 살아도 결국 찾아오는 것은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가득 채워주고 우리를 정말 뿌듯하게 살아있다는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는 것은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용서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형제라도 그런 자매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은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 서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자꾸 깨달아지도록 주님을 향해 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감사하다, 참 좋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향해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향해 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야지 하고 사람을 향해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번민하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향해 서는데 그 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사람을 향해 서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서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 정말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향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서 날마다 세상에 자비와 용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으며 얼마나 큰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받았는지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서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